루시 보여준 복음적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 아들을 둔 크리스찬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이제 이 한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재산을 정리해서 이제 일본으로 이민을 갑니다. 왜 하필 이제 우상도 많은 일본이냐?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일본 땅에 가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남편이, 그 기둥 같은 남편이 그만 심장마비로 급사를 합니다. 이제 아들 둘을 키워서 이 장성한 아들 둘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일본에서 우상 섬기던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각각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0여 년 지나는 새에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또 사고로 죽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제 세 과부만 달랑 남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시어머니 과부가 두 며느리 과부를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귀국하련다.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여기서 새 출발해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아무 소망도 없으니까 어떻게든 고향 땅에 돌아가면 먹고는 살겠지. 너희는 여기서 살 길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제 큰 며느리가 소리 높여 울면서 작별을 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며느리에게도 간곡하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우상 섬기던 이 일본 이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결국 이 시어머니가 이제 둘째 며느리 과부하고 함께 귀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3000년 전에 나오미가 겪었던 일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풍족하게 살던 나오미 가정이 고향을 뒤로 하고 우상 섬기는 모압 땅에 이민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그리고는 이제 세 과부만 남은 상태에서 자기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며느리하고 돌아온 스토리,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룻기인 거거든요. 왜 하필 일본으로 비유했을까? 그 당시 모압은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과도 같은 앙숙이에요. 또 그 당시 모압은 우상 숭배하던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치게 되면 일본처럼 우상 많은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룻, 즉 며느리가 홀시모와 함께 홀시모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이제 역으로 이민을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이 불가해한 선택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 그 동서 오르바는 이제 모압에 남아가지고 새 출발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룻기 1장 15절을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모압 땅에서 모압 섬들이 섬기는 그무스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는데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근데 여기서 이제 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늙어버린 홀시모, 뭐 정말 대책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길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룻의 효성, 그 보부간의
그 최상의 아름다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많은 초점을 둡니다만,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는 거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쳤다, 나를 괴롭게 했다, 그 시월드를 괴롭게 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룻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그 어머니 그리고 자기 남편, 어머니 집에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지게 했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했습니다. 룻기 1장 20절이나 21절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했는가를 이렇게 표현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탈탈 터졌다, 마구 흔들어 대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적대적으로 대했다, 이런 이미지가 그 나오미의 말에 여기저기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습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인데, 자, 그럼 이제 일반인들이 어느 상황에서 평안을 느낄까? 그게 이제 물질이나 환경이 잘 될 때 평안을 느끼잖아, 일반인. 그러니까 결국 일반인들이 평안을 찾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그 물질, 환경 이런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교를 선택한다, 이 얘기와 같은 거예요. 설악산에 오르려면 신흥사를 거쳐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입장료를 냈는데 올해서부터는 입장료를 안 낸답니다. 근데 이제 그 신흥사를 이렇게 거쳐서 이제 그 설악산 그 등산로를 출입을 하게 되는데, 그 저련한 길을 쭉 걷다 보게 되면 길가에 쭉 그 기와 불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 불자들이 돈을 내고 이제 기와장 값을 주는 거지. 그럼 절에 이제 그 기와장으로 보수를 하도록 기부금,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수로 하면 헌금을 내서 이제 이 기와를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기와장에 여러 가지 이제 원하는 것을 적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주제가 거의 공통됩니다. 무병 무탈, 그 다음에 만사 형통, 이걸 바라는 거지. 이게 바로 이제 종교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가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금우스를 섬기는 쪽으로, 이건 학교를 치게 되면 전학을 하듯이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 다음에 그 모압 땅에서 이제 그 두 아들을 만나가지고 결혼했던 그 오르바나 룻 입장에서 봐도, 아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지금 당장 자기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그 다음에 남편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길을 갔는데 이게 뭔가? 어떻게 신이 이렇게까지 바닥에 내려가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룻은 달랐어요. 룻은 이 형편을 보니 그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우리 족속들이 대대로 섬겼던 그모스가 훨씬 낫다. 얼마든지 이런 판단을 할 만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모스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그냥 모압 땅에 남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금오수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사실 어느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바로 이제 복음적인 선택입니다. 나중에 이제 룻이 그 나오미하고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서 여차저차해서 이제 남편이 되게 될 유력자, 그 베들레헴 땅의 유지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그 보아스가 룻을 보고 한 말이 있어요. 2장 11절로 12절을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요 대목만 봐도요, 이 룻의 선택이 얼마나 대단한 선택이었는가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룻의 출신이 모압 족속이잖아요. 이 모압 족속과 그 다음에 그 암몬 족속은 모세오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총회에 가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민을 받아들이지 말라, 뭐 교제하거나 통혼하거나 이러지도 말라는 거예요. 주민등록 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모압 족속. 그러니까 그런 모압 족속이 멀리 떨어져 살아도 경원하는 마당인데 아예 이스라엘 땅에 와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차별적인 시각이 있었겠어요. 현실적으로 닥치는 그런 하중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선택을 근데 기꺼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오미나 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자신들을 보호해 주었다고 볼 수가 없는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룻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는 것을 선택을 한 거죠.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거예요. 룻의 효성도 우리가 본받을 바지만은 이제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룻이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책 없는 늙은 홀시모를 부양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걸머지면서 참 신의 날개 아래 거하는 길을 택한 거예요. 지금 이와 유사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날에 3,000명이 회심하면서 초대교회가 출발했는데, 그 이 첫 교회는 출발서부터 처음에는 유대교의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난 다음 근 3세기가량 한 300여 년 동안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때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서는 유대교의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이 아닌 지역에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는, 즉 예수를 믿으면 그게 고생길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거기에는 뭐 무병무탈도 없고 부귀공명도 없습니다.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아니면 가문에서 파문되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 이란이라든지 혹은 사우디아라비아 한복판에서 거기 있는 사람, 그 원주민 현지인들이 예수 믿기로 개종을 했을 때에 겪게 되는 엄청난 고통의 쓰나미, 이런 것을 그대로 겪는 거거든요. 투옥되거나 혹은 고문받거나 그 다음에 이제 죽임 당하거나, 이게 바로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처음 교회 성도들이 감당해야 했던, 각오해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생길이라며, 그런 데를 왜 가? 이게 아니고 초대교회에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돼요. 그 초대교회가 사그러들질 않았어요.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온 세상이 대적을 하는데,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이런 핍박의 쓰나미가 닥친다면 얼마나 남을까? 이런 퀘스천 가질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냥 실제로 출발하자마자 그런 압박, 그런 핍박의 쓰나미에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네들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참신이신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넘어서 허탄하고 덧없는 이 세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생의 은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계속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그네들이 접하고 그네들이 받았고 그네들을 붙잡았던 거지. 그래서 그네들은 현실적으로 오히려 예수 믿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힘들거나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숨을 내가 내놓을지언정 이 영생의 길을 내가 놓칠 수가 없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내가 놓칠 수가 없다. 이렇게 갔던 거죠.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그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그 서머나, 터키죠. 서머나, 이스탄불, 앙카라 이은 제3의 도시인데 서머나의 감독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명상록으로 우리 교과서에도 등장했던 그 황제입니다. 내가 명상록 읽을 때는 이 사람 괜찮네 했다가 신앙 가지면서 이 사람 봐라 이렇게 했던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경우도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기독교를 뿌리 뽑으려고 작정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때 이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주후 155년 2월 23일 토요일이었는데, 그때 그 서머나 총독이 이제 잡아다가 그 다음에 이 폴리갑을 화형을 시키기 전에 다시 한번 회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충성 맹세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그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겼고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나를 버린 일이 없었다. 내가 어떻게 그를 모른다고 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겠나. 총독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이러면서 화형 받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말 그대로 영생, 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히브리어로는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이 체험적으로 아는 이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적인 영성이고 이게 바로 복음적인 신앙인 거예요. 세상의 덧없음, 그리고 그에 대비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그 세계를 열어주시며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손을 딱 붙잡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건재했고 결국은 이제 세상을 이기는 이런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는 이제 성경이 아직 신약이 나오기 전이잖아요. 보통 신약이 나온 것은 주 30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신약이 있기 전에 신약 성경이 따로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신약 성경의 내용을 구성하는 소위 그 홀리 스크립처 거룩한 문서들, 마태가 기록한 복음, 누가가 기록한 복음, 사도 바울의 편지 이런 것들은 있었죠. 그런 것들과 함께 구약 성경이 그때는 정령이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빛 가운데서 이런 확신을 분명히 가진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7절로 8절을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이 인간이고 꽃이 이 세상의 영화라고 한다면 그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때가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무엇이 한시적이고 무엇이 영원하며 무엇이 썩어질 것이고 무엇이 영생에 속한 것인지 이에 대한 분별과 함께 그것을 분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사로잡히는 은혜, 이것이 그분들로 하여금 세상에 지지 않고 환난과 핍박의 쓰나미에 밀리지 않고 믿음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루세의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과 같다. 복음적인 신앙, 우리의 신앙의 핵심에 자리 잡아야 되는 영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복음적 영성, 복음적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 번째, 하나님의 초월적 돌보심이 임한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딱 부러지게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루세 행보를 볼 때에 루세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선택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신하고 배도하고 배교하고 이렇게 가버리죠. 성령께서 역사했기 때문에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어떤 것이 참된 길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룻도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이 영적인 선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이것이 이제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압박들, 환경이 주는 여러 가지 심란함들, 이런 것들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적인 신앙, 복음적인 영성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고 다듬을 필요가 있다. 우리들이 신앙 여정을 가면서 왜 깔아앉고 왜 힘들어하고 왜 그럴까? 이게 거의 사실 환경적인 것 혹은 물질적인 것, 또 이런 것에서 오는 비교의식, 아주 우리 속에 아주 근원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 풍조로 말미암은 그런 판단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내게 신령한 기쁨이, 참된 즐거움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없다면 왜 그럴까? 이런 결국은 분명합니다. 이 복음적인 영성, 이 복음적인 신앙,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점에서 룻이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흉년 문제잖아요. 기근이라고 하는 환경적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 날개 아래를 벗어나서 우상의 땅으로 간 거예요, 사실. 신명기는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도 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한 말씀의 기준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 가정이 흉년 문제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 벗어났었는데 롯은 흉년 중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인생 흉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날개로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었죠. 이것이 바로 초월적인 선택이라고. 이것은 상식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선택, 상식적인 선택이 아니고 이것은 초월적인 선택이고 초자연적인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게리 필립스라고 하는 이 구약 성서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르반은 자연적 수준의 선택을 했고 아직 내 나이 이 정도면은 제가 해서 새 출발하고 그냥 고향 땅에서 괜찮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자연적인 수준의 선택을 한 거예요. 룻은 초자연적 수준의 선택을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사람들이 이렇게 hir난할 수도 있었던 그러나 초자연적인 수준 선택.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 찾는 이런 초자연적 수준의 선택을 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소위 근본주의 이슬람권, 근본주의 불교권, 근본주의 힌두권에서조차도 엄청난 핍박이라든지 어려움을 감수하고 각오하면서 개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분들도 그 초자연적 수준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잃어버렸던 토지도 찾고, 시월드에서 잃어버렸던 토지도 찾고, 그 다음에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영광을 얻어요. 다윗 왕조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 수준의 선택을 했더니 모압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룻은 그럼 해피엔딩이잖아요. 유력자를 만나가지고 부족함 없이 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이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럼 룻은 해피엔딩인데 그럼 초대교회 순교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그런 해피엔딩이 없었잖아요. 그냥 핍박당하다가 짐승에 물어 뜯겨 죽임당하거나 아니면 불에 타서 화형당하거나 목 잘리거나. 여러분 바울은 목이 잘렸다는 거잖아요, 도끼로. 그럼 해피엔딩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여러분 그게 해피엔딩이라고 한 어떤 게 해피한 거고 어떤 게 해피하지 않은 건가, 이 판단서부터 이제 우리가 복음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 진짜 해피한 게 뭐냐? 세상 풍조의 기준에서 해피가 아니고 진짜 해피한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다듬을 필요가 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벽한 복락이 영원토록 충만한 그곳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직행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헤븐에 직행을 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이 미시적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야말로 진짜 아주 가장 확실한 그 해피 엔딩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초월적인 선택, 초자연적인 선택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해븐으로 직행하게 한 거예요. 해피의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소유가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하냐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영원한 복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영원한 복락이 지금 예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르기 전 이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쫓아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우리에게 임해서 그 한 나라를 맛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품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영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실 더 바랄 게 없는 거지요.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루시 깨달은 게 저는 이것이라고 봐요.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뭘 더 바라랴. 그러니까 모압 여인으로서 받아야 될 그런 차별 대우, 대책 없는 홀시모, 이제 두 과부끼리 어떻든 이삭 죽기라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삶의 곤고함,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거지. 그래서 이런 믿음, 이런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그래서 늘 이렇게 초자연적 수준의 우리 어떤 생각을 하는가, 여기서도 이런 초자연적 수준, 이게 복음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수준의 선택을 한다는 걸 말해요. 초월적 수준의 선택을 한다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초월적 혹은 초자연적 수준의 생각을 선택하고 말을 선택하고 행실을 선택하고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룻처럼 현실적으로 보아스의 결혼과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이 어떤 현실적인 이런 은혜로도 열려질 수 있거니와 말할 수 없는 신령한 그런 기쁨으로 환경이나 이 세상 자체를 넘어서서 능히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 그것도 초월적인 축복이고 초자연적인 축복인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복음적 영성, 복음적 신앙이 우리에게 풀어주는 은총인 것이죠. 세상에 말하는 일반인들이 바라는 그런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받는 길이 바로 복음적 신앙, 복음적 영성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룻을 생각하면서 저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룻을 통해서 이 복음적 신앙, 이 복음적 영성,
이 길이구나 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룻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더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룻이 복음적 영성을 지녔었습니다. 룻이 복음적인 선택, 복음적인 신앙을 가졌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룻을 쫓아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 찾는 환경 혹은 물질, 세상의 상식적인 풍조를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영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